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사울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막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 장군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니까 왕이 들을 때 거슬려요? 좋아요? 아주 거슬려. 아주 기분이 아주 불쾌했어요. 안 좋았어요. 이거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수를 자기 밑에 두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 능력을 능가한 장수를 뒀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나는 내 힘대로밖에 할 수 없고 내 힘이 붙이도록 해도 만만을 이길 수 없는데 내 밑에 장수가 만만을 이겨준다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왕으로서 정말 업적을 남기며 훌륭하게 국가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소인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올무로 묶으려고 자기 딸을 큰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 다윗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안 한다는 거죠. 난 비천한 사람이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제 환경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하루는 신복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입이 미소가 싹 지는 거예요.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니까. 왜? 올무를 삼으려고. 자기 사위로 데리고 있으면서 전쟁을 내보내고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또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작은 딸하고도 결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가정에 못난 사람이다. 못한다. 어떻게 왕의 사위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거 필요 없다. 패백은 필요 없다. 무엇은 필요 없다? 뭐 결혼하면 패백하잖아요. 그 패백은 필요 없다. 그래 왕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뭐 물질을 가져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패백이에요. 필요 없다. 그냥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 가져다 주면 된다. 근데 이걸 100개를 가져라 이 말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증거물로 그걸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종자들과 같이 나가가지고 200명을 죽여버리고 양피 2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거니 가서 죽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결혼시켜주고 패백은 안 해도 되고 그냥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만 가져다 주면은 결혼해도 돼. 결혼의 조건이 된다 했는데 그건 뭐였어? 왕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기는 그냥 200명을 죽이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됐는데 사울 왕은 더 이제 급해졌습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갈을 그 다윗이 나가버렸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을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네.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사울 왕이 브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고 나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아주 출중한 장수가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옹이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유다의 왕으로 되고 사울의 넷째 아들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의 힘을 빌려서 얻어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 모양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사이가 갈라져요. 그것도 이게 여자 문제 때문에 된 건데, 이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을 건드려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야단을 치니까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 그 왕을 아주 없이 여기는 거죠. 당신이 건방지게 다윗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죽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지켜주니까 이런다 저런다 해서, 그래서 이제 끊어지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언약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유다 왕만 돼 있잖아요 지금, 드릴 테니까 나하고 언약을 하자, 뭐 이런. 그래서 그때 만나자고 하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네가 그냥 오면 나는 안 만나고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어디로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미갈을 데려와. 그거 내 거다.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제 미갈이 결국은 어쨌든 다윗에게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이렇게 살게 되는데, 다윗은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스보셋을 쫓았던 온 백성들이 다윗에게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비로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수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극국적인 국가의 대사를 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울 왕이 있기도 전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가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그리고 오벳 에돔에 또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는 터에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선출을 해서 선별해서 세우고, 유명한 악사들, 악기를 다루는 이런 사람들을 해서 동반해서 찬양을 해가면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언약궤를 따르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온 백성들이 다 이 언약궤에 집중이 됐어. 관심이 아닌 집중이 됐어. 이스라엘,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언약궤로 결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결집이 된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환호를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6걸음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나오죠.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예정된 그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이런 국가적 대사, 온 국민이 다 기뻐하고 있는 그 축복의 그 현장에 예외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미갈이라는 이 여자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집구석에서 창만 빼꼼히 열고 저 거리에서 왕과 수많은 군중들이 기뻐서 창화하며 법궤를 따르고 있는 광경을 창문 열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구경꾼이었단 말이에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 기쁜 날, 결국 미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미갈,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미갈, 경계의 말씀을 지금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12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괴를 기쁨으로 12절 후미분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절 가면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축제의 날에 대사된 거국적인 행사라는 이때에 예외된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미갈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미갈이라는 여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뭐 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 절하는 거예요, 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도. 그런 용어를 저는 잘 안 써요. 보통 뭐 구역 예배 보고 가지, 뭐 수요 예배 보러 가자, 주일 예배 보고 놀러 가지, 뭐 어쩌지, 본다는 말 잘 써요. 그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자기는 그 생각 드리고 가지,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 말에 그냥 트집 잡아 뜻을 생각한다면은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띄엄띄엄 하나씩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설교는 잘한가 못한가, 뭐 이런 거 등등, 분위기는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등등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참여해야 돼요.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왕이 왕. 그러니까 어디 목 좋은데 참 좋은데 이렇게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좌를 베풀어 놓고 법궤가 들어오는 광경을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오벳에돔까지 쫓아가서 법궤를 직접 가지고 오는 일에 왕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춤을 추면서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미갈은 뭐예요? 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광경을 같이 주역이 되어 있지 못하고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구경꾼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구경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 이건요 뭐 요즘 같은 풍요로운 시대 때 떡 한 개 뭐 먹는다, 고기 한 조각을 먹는다, 뭐 고기가 얼마만큼 덩어리인지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뭐 굶어 죽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것을 왕이 챙기고 있는 광경은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남녀 불문하고 다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그걸 전부 다 받아서 갔어. 미갈은 받아요, 못 받아요? 뭐 있겠지, 자기 집에 있겠지 뭐. 있겠지. 이런 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었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축제에 하나 되지 못해요. 기쁨으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마음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가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제 발전을 해 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을 우리도 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티하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더러워져 가는 거죠. 구경하며 비앙거리며 속으로 업신여겼던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변해버리냐면은, 비판,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입으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 주둥이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배앗아 버리는 거예요. 배앗아 버려. 이제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갈의 어리석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의로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두 번째, 따르십니다.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비판하는 자로 악화됐습니다. 뭐 살다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디 인간이 덜 대먹었으니까, 우리가 뭐 다 대먹은 건 아니잖아요. 덜 대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비판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 버느라고 돈도 못 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일의 에너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도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봉사, 충성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방도 잘 안 합니다. 비방할 시간이 없어요. 충성, 봉사하느라고. 충성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헌신도 해야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할 시간도 없어. 다윗은요, 지금 엄청난 대역사 속에 억누르지 못한 그 기쁨에 취해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궁둥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같이 이게 부전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 하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말고 보면은 막 열심히 하면은 바지가 골반 바지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면요, 궁둥이가 반쯤 보일 때도 있어요. 속에 팬티가 무슨 색인가 다 보여요.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 말이에요. 예? 다윗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을 하면서 오는데, 자기네 집이잖아요. 미갈이 자기 집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 집 창가에서 미갈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못 봤어요. 이거 볼 틈이 없어요. 볼 여유가 없어요. 볼 생각도 없어요. 자기 집구석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들어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아내라는 사람은 집에서 다윗을 없이 여기면서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주변에 딱 보니까 뭐 내무장관 부인도 있고 외무장관 부인도 있고 법무장관 부인도 있고,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기는 왕비잖아. 이를테면 왕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여인네들, 그 다음에 뭐 종들, 백성들 막 다 있는 데서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바지가 막 내려가고 있는데도 막 춤을 추고, 뭐 몰라, 디스코였는지 뭐였는지 랩이었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이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미갈이 창문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을 못 본 겁니다. 못 봤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다윗이 이제 백성들 다 돌아갔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다 손에 하나씩 들고 지금 다 갔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가족의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뭐하러 오는 거예요? 백성들만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족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원래 지금 여기 사무엘하 6장 정도라면은
다윗의 부인이 미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아내로 들어와요. 그것만 봐도 이 외에도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갈이 쫓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른 부인들은 다 밖으로 나와서 어쨌는지 그건 기록은 없어요.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예,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게 상수야. 예. 자,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야, 진짜 이건 완전히 상스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사가지 없는 말이라는 상스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예? 왕이 들었는데 이거 뭐하러 왔는데? 축복하러 오는 거예요. 축복하러 오니까 바켓에다 차가운 물을 한 바퀴 가져와서 찌그러버린 거 똑같아요. 찬물을 갖다 끼얹어 버린 거. 지금 그런 광경이 지금 보여. 눈에 선해 지금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예. 야. 예,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한마디 21절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따라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 된 거예요.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궁뎅이가 좀 보였는데 이거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 궁뎅이가 좀 보였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춤춘 것은 너 보라고 춘 거 아니다.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춤춘 거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100번을 봐도 멋있는 말씀. 다윗이 그런 모습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네? 저가 네 아비와 네 아비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온 집, 사울의 집,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을 왕을 패해버리시고 네?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이러셨거든요.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원래 이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소리는 같이 사니까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잖아요. 같이 사는데 니네 집구석 다 패해버리고 내가 니네 집구석 대신 택함 받았다. 이 얘기 안 하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갈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이 채통머리 없이 염치 없이 방탕한 여자같이 방탕한 여자들 가슴도 이만큼 내놓고 치마도 그냥 짧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벌뚱말뚱하게 하고 아예 보여버리든지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 나간 거예요. 막 나간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앞에 말만 하고 딱 끝나도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면 딱 끝나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옛날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니네 집구석 폐가망신 다 시켜버리고 나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예?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다. 예? 예. 신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신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 내가 22절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궁뎅이 정도가 아니라 다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부하들의 신하들의 부인들에게는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이지 저들 앞에 내가 낮아진 게 아니다.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데
저들이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체면 있다 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비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사람이 악화되고 잘못 발전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부수적인 것만 본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기 뭐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하는데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이유가 있어. 사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자기는 법궤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모르고 부수적인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옷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것. 왜 추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자기 남편이 왜 그렇게 춤을 추고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걸 보아야 되는데, 춤으로 인해서 왜 목자가 열변을 토하면서 침이 튀겼는지, 열변을 안 토하면 침 튀길 일이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딱 그걸 모른 거예요. 겉만 보고 중심을 못 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남편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런 자세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이게 보면은 10몇 절에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설렁설렁 추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추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사람의 체면 의식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통치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방 맞았다는 소리예요. 다윗이 안 만나줬다 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안 만나줬다 이 말이에요. 미갈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은 달리 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 이런 신앙 때문에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